오늘도 IBS로 함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들 찾아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희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옷을 입히시고 어떠한 일들을 맡기셨는지, 특별히 레위 지파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매일 번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셨죠. 오늘 출애굽기 30장에는 총 5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얘기하시는데요. 이 5가지가 지난 우리 출애굽기 29장과의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또 지난 주 서론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먼저 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처럼 이 거룩, 카도시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분명 우리 거룩하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별됐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구별되어지기 위해 이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구별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우리의 신분,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셨죠. 결국 오늘 이제 계속 나올 부분들이 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의미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 번제로 내가 그 회막 성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와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레위 지파, 세상 속에서의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의 사명을 우리가 떼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결국에는 이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이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함으로 과연 세상에 비춰지고 있나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막 어떤 행사, 우리 선행을 행하고 착한 행실대로 살고, 이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분적인 그러한 응답들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비춰지고 있나요? 그런 부분 볼 때 참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오늘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진짜 현장의 영적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본문의 내용들 총 5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쭉 같이 그때 단락마다 읽어가면서 한번 의미들을, 그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향단. 우리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에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분향단은 사실상 근데
앞에 사실 내용에 다뤄졌어야 될 내용이,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25장이었죠. 거기에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지어질 것들을 쭉쭉 얘기하는데, 이 분향단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이 세 번째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향단이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45cm, 45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90c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분향단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루 2번 그래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소 안에 향이 가득해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어떻게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그 성막에 어쨌든 뭐 이게 완전히 이렇게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소 안에 뭐 고기 태우는 냄새, 뭐 피 냄새 이런 것들이 진동을 하겠죠. 근데 성소 안에 이런 향을 가득 피워서 하나님께 최고의 향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드리는 거죠. 아침마다, 오늘 본문 6절 그랬어요. 7절 말씀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을 언제 켜요? 저녁에 켜잖아요. 그죠? 그럼 아침이 되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아침이 되면 이 등불을 사르는데, 등불을 사르고 뭘 해요? 기름을 채워놔요. 이제 밤새 켜졌으니까 기름이 이제 없어졌겠죠? 그 기름을 채워놔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보면 저녁 때에 이제는 반대로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이것이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 등불 관리하고 떡상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향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소, 그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성소는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공간이죠. 거기에 제일 가깝게 이 분향단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것이 이제 2가지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 많이 사실은 나타내죠. 이 향을 올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걸 의미하죠? 어떤 걸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성소, 속죄소의 가장 가까운 그곳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너와 만날 곳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이 없으면, 우리 29장 후반부에도 나온 것이지만,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또 이 분향단, 이 모든 향을 피우면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하나님 계속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리는 이 번제, 매일 반복되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보세요, 이것이 곧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9절 말씀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즉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뒤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요? 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 이번 주 강단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카파르라고 합니다. 덮어주다. 하나님의 속죄,
그것은 우리를 덮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죠. 이러한 피로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다. 이 분향단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 모든 자녀의 특권, 거룩한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갑자기 이제 속전이 나오는데요, 속전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11절부터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야기해야 돼. 근데 이 속전 뜻도 우리 분향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파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은을 덮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속전, 그 속전의 의미예요. 이 속전을 어떻게 드리냐면 반세겔이 그 보통 이제 세겔은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0원도 안 된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냐면 이틀치 품삯.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는데 이틀치 품삯.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니다. 그죠?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즉 성인된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여서 가정에 몇 명 있으면 그 몇 명대로 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인구 계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하나님 인구 계수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사실상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죠. 특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강단의 흐름 따라 나중에 우리 사무엘 후반부에도 나오긴 하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우리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어서 질병이 없게 하라 그랬는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결국 질병이 전염병을 그 온 이스라엘 땅에 재앙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다윗이 계수한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인구를 그 당시에 인구를 조사하고 특히 남자의 수를 계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력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구들을 계수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 입은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신약에는 성전세로 이것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께 마치 세금을 내듯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은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 입은 자들을 계수하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 말래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나님 많이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적게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절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 그러나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해라. 그것이 그들의 기념이 돼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요. 하나님이 은혜 입은 자들을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다르고 서로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었음을, 죄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 교회로 세워나가죠. 근데 이 속전의 의미는 단순히 이 은혜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요. 이 생명 속전은 어디에 써요? 16절 회막 봉사에 쓰라. 다른 게 아니라 회막 봉사하는 일에, 즉 매일의 번제에 쓰일 여러 가지 기름을 사고 우리 향유를 사고 이런 것들을요 결국 어디에서요?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회막 봉사하는 일에 다 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린 이 생명의 속전 물론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내가 드린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사실 어떤 건물을 이뤄가고 이런 외형적인 것 거기에 치중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예요? 복음 사역에, 구원 사역에 쓰이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은혜 공동체로서의 나의 위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실제로 복음 사역에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에 쓰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도 그 속에서 공동체의 응답을 함께 누려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물두멍이죠.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물두멍의 위치도 약간 좀 중요합니다. 우리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성소, 여기가 지성소죠. 여기 이제 등잔 때 우리 떡상, 아까 여기 말씀드린 분향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그죠?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즉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다 지내고 어디 들어갈 때요? 성소에 들어갈 때 뭘 씻으래요? 수족을 씻으라, 손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물두멍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광야, 사막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흙이 있겠고 그리고 온갖 먼지도 있겠고 제사로 더럽혀진 손과 발, 이것을 씻기 위해서 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손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정결함, 그것을 하나님 지시하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주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이지만 우리 코로나 지금 몇천 년 전부터요 손발 씻기, 하나님이 이걸 또 강조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한창 들어오실 때 뭐 했어요? 띡 해갖고 뭐 했어요? 세균 죽였잖아요, 그죠? 온갖 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결함. 근데 이 녹그릇도요, 저도 이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노시, 지금의 그 광물로 따지면 뭐냐면 구리예요. 구리. 근데 구리가 여러분 뭐에 쓰이는 줄 아세요? 항균. 예. 보세요. 무균을 위한 딱 그 재질로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씻음으로써 죽음을 면한다. 어떤 겁니까? 부정한 것을 우리가 제하는 것. 부정함에서부터 우리가 면하여지는 것. 육신의 이런 정결함을 통해서 죽기도 우리가 면하게 되는데, 좀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이 손을 씻고 우리가 이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한 장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육 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줘야죠.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때 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니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되는 겁니까? 그러면 발 말고 온 몸 씻겨주세요. 아예 목욕을 씻겨주세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뭐라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즉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 제가 그림 살짝 보여드렸죠. 번제를 통해서 희생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 안에서의 신분, 내가 그 안에서의 계속 우리가 영적 싸움이 필요하죠. 이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거룩함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림 보세요. 그 한번 과정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번제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결국 이 손과 발을 씻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 즉 또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늘 씻어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요 또 세상 나가서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묻어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확인했는데 오늘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누려야 돼요.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관유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쭉 보시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너와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관유는 붓는 기름이에요. 바르는 기름. 근데 이 붓는 기름, 이것을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모든 성막 기구에 다 바르고, 누구에게도요? 제사장들에게도 이것을 바르는데, 이 지금 쓰이는 재료들이요, 우리 본문에도 나왔지만 23절에 상등 향품,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것들이에요. 5가지가 있는데요. 몰약, 제가 쭉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감람나무 껍질의 즙이래요. 방부제나 진통제로도 쓰입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3가지 그 동방박사 드렸던 것이 하나죠. 그러니까 시체를 썩지 않게 내는 것이 우리 몰약이기도 하고요. 육계, 월계수 나무 껍질에서 채취한대요. 매우 희귀한 향물이래요. 창포는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 풀이래요. 근데 이것이 방향제로 쓰이고, 계피나무 껍질, 여러분 계피는 그래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감람기름, 이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 이 흰을 가지고 이것을 버무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런 것들이 나을까요? 아니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들, 상등 향품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계속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라.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순종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라. 하나님이 제조하라 한 그 법대로 만들고, 또 지시하신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붓는 기름은 단순히 지금 이 제사, 이 성막에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여성분들 어떤 것들에 쓰일까요? 몸에 바르고, 그죠? 잔치 때, 파티 때 이런 것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지 마라. 제사장들은 바르되 다른 사람에게 바르지 마라.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것을 구별해서 지키라. 왜요? 이것을 행함으로써요? 아니, 관유가 거룩하게 돼서, 이 지금 하나님 그럼 이 지시하신 대로 하면 관유가 갑자기 짜잔하고 신비로운 뭐 이렇게 향품이 됩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한 그것 자체가 이 관유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 그 약속을 따르는 기준대로 사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태도의 훈련들을 이 모든 광야에서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모든 기구에 바르래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 성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분향의 향, 이 드렸던 이 향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34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지금 같은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이 향 중에 뭐 소합향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 진액에서 채취한 향품이래요. 다 이런 것도요 귀한 것들이에요. 나감향, 갑각류 껍질로 만든 향품이래요. 아니, 광야에서 갑각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기 홍해나 아라비아 해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갑각류 그 껍질로 만든 향품, 유자향, 이것은 해독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유향, 감람나무의 채취한 진액으로서 아주 귀한 향품이래요. 이런 것들을 또 아까 어디에? 이 분향단에 피우는 거예요. 아주 향기로운 향으로. 근데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향 만든 35절에 그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는데 이 소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부패를 방지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37절 38절에 이것도 아까 그랬어요. 자기 임의대로 만들거나 이것을 맡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용도를 위해서 이것을 절대 쓰지 말라.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는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결국 이 안에 담겨진 의미들입니다. 오늘 내용들 보면 여러분, 거룩함,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구별되어졌어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많은 삶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에 유익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룩함의 목적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지 못한 우리를,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정결하신 그 모든 의식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만나시려고.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얼마나 사실은 복잡해요. 보세요.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실은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막 보세요. 얼마나 귀찮아요. 또 얼마나 뭐 여러 가지 막 하려면 복잡하고 어렵고 관리도 철저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은혜 공동체 안에 있음을 나 스스로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지만 이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모든 것을 제조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지켜나가면서 사실상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사실은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함 가운데 두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모든 육신의 정결함, 아까 우리 내 삶에 내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게 더 주신 축복, 이 거룩함의 응답들을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또 하나의 우리의 믿는 자의 이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잖아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귀찮게 여기고 복잡하게 여기고 부담 갖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하고 특히 다른 용도에 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의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걸 섞으면 아름다운 향이 진짜 나는가 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여기에만 쓰기 너무 아까운데 내가 집에 가서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물론 뭐 그런 재료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을 조금 가져다가 좀 쓰고 결국 내 삶에, 내 욕심에, 내 소견에 따라 행하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왜요?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또 멀어지게 하니까.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로 자꾸 끌려가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하나님 또 우리를 자꾸 은혜로, 예배로 우리가 만나시면서요, 의무이기도 한 이 모든 것들을 꼭 지켜라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9절에도 다른 것을, 다른 향,
절대 드리지 마라. 하나님 25절 이 만드는 법대로 하라. 이와 같이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절대 쓰지 마라.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강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요. 결국 이럴 때요,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삶, 이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신분적으로 끝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태도의 훈련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 가장 향기로운 존재, 가장 향기로운 가치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전도자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게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찾으셨나요?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보세요. 이 상등 향품들을 온갖 주변 나라들에서 갖고 이걸 다 사갖고 와가지고 이걸 정말 만드는 법도 하나님 다 일일이 정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한 그 향보다 여러분의 기도, 각처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의 존재를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다시 얘기해요. 기독교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사실 거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잊혀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예교회에서 성도님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 구별된 자로서의 하나님 삶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발을 씻듯 늘 우리의 모든 육의 정결함과 함께 내 삶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발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 영적인 가치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우리 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의 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주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모셔드리면 이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 귀한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달라고 하나님 그 향기를 품고 내 각처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들을 우리 모두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